교회 앞에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서 선교 주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홍유한 단기 선교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선교 소식지 제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각 자리에 비치되어 있는 선교 소식지를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가 오후 2시 본당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이찬우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선교 세미나가 3시부터 4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세미나의 경우는 대면이 가능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7여전도의 지원교회 인면제일교회 방문이 12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셀라 찬양단 신입 단원으로 남준목 우세림 자매님 임명되셨습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고 조정심 권사님 19구역 김경인 집사님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 교우들께서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천독 성경 읽기 마라톤 652번 이성채 장로님, 653번 최성자 권사님, 663번 신명숙 집사님, 664번 정능자 집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부족함 없는 순결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새길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행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강영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 6월 첫째 주 성교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께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여정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 이루어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신 주님, 오늘도 쉬지 않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하며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년 전에 연희교회를 세우시고 42년 전에 부름받은 주의 종을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신 주님, 이후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쫓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부하든 가난하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죽음에서 다시 사신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게 하셔서 초대교회의 온전한 교회 모습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와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깨우고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사랑의 공동체, 성교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저희 모두 되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희교회의 7가정의 파송 선교사들과 16가정의 협력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그들의 발걸음과 마음이 주님의 발걸음과 마음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사역이 복되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오고 가는 길이 막혀 있지만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광야 같은 길 인내하며 가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 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홍유한 자매를 단기 선교사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희교회에서 주의 자녀로 성장케 하셔서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주의 딸이오니 그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최종상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금 그의 건강을 회복해 하셨으니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건강한 새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전도와 선교의 DNA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열방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전하여져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이찬우 선교사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주일 선교하시는 주님을 통해 이 땅이 고침을 받고 우리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신약 성경 349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드린 감사의 제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로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고 있는 모든 일터와 직장 가운데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아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실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 주일로 우리 교회가 섬기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우리의 그 모습조차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더욱더 갈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통일로, 건축으로, 장학으로 다양한 각양각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미처 드리지 못하는 마음과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성도들의 삶도 돌아보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파송 선교사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최종상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제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6월 15일이 되면 제가 우리 연희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출국한 지 만 4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전에 성대하게 베풀었던 선교 40주년 기념대회 때 온 이후에 다시 교회에 오게 되니 참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윤선 교사하고 저하고 와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지난달에 한 2시간 반 동안 같이 대화를 했어요. 우리가 가진 인상은 젊으시지만 속이 꽉 찬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가고 감사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주일 대예배를 선교 주일로 지키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선교 주일 설교를 여러 교회 가서 하거든요. 보통 주일 오후 예배 하든지 주일 저녁 예배 하든지 아니면 수요 예배 때 선교 주일로 보내는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 아침 대예배 강단을 선교 주일로 보내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흔하지 않은 일을 많이 해왔는가 봐요. 제가 처음 출국했던 1979년은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100명이 안 되는 93명뿐이었는데 그때 평신도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였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 3학년 교사를 했거든요. 를 선교사로 파격적으로 파송을 해주셨습니다. 2년 가려고 이제 갔는데 그때 여권은 1년짜리 단수 여권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우리 홍유한 자매님 단기 선교 파송 보내는데 저도 2년 가려고 갔다가 지금 42년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홍 자매님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실상 12월 말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영국과 한국 간에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없이 여기에 계속 있게 됐습니다.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기간 동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94세이신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 제가 여기 있었던 비행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던 1월 10일에 소천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때는 와서 장례를 모시지 못했는데 맞인데 제가 이번에 어머님을 장례를 잘 모실 수 있게 돼서 슬픔 중에도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드리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3월 4일 날 새벽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얼마나 중한 병에 들렸는지를 제가 알게 됐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3주간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때도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저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저한테, 또 우리 교회 선교사들한테 참 많은 그런 그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들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요, 제가 몇 시간 늦었으면, 그리고 제가 영국에 있었으면, 영국은 병을 알고도 1년 기다리거든요. 그랬으면은 제가 주님 앞에 갔었대요. 왜냐하면 간에 지름 7cm의 농양, 고름이죠. 고름이 있어요. 그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또 폐혈증도 이미 왔고 담석증까지 합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라 새로 살려주셔서, 제가 요새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주님 저를 새로 살려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서서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여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오늘 주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기간에 제가 2인 병실에서 다른 환자와 함께 2주를 있었습니다. 아픈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방짝이 하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저를 아프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하고, 그 어머니가 와서 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많이 이제 친해졌어요. 이제쯤 되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도 얘기, 이제 신앙 얘기를 살살 꺼냈는데, 그분이 딱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예, 무슨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누이가 둘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안 믿기로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누이를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시는 이 시누이들이 이분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결국은 2주 같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요, 결신으로 인도하지 못했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걸로 목표를 삼아야 했었습니다. 또 같은 얘기인데, 2016년 4월달 제가 미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가서 저희 이제 가서 일주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때도 2인실을 썼는데 방짝이 한국 분이었어요. 70대의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은 암 사기 수술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왔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말도 걸고 통역도 도와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음식도 나눠 먹고 뭐 이렇게. 근데 그 부인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0 중에 8명은 다 가짜예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른, 참 점수를 후하게 주시네요. 우리가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당신은 미용실을 운영하신대요. 조그만 게 아니라 큰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인데, 머리를 이렇게 만지다 보면 손님들이 와서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이제 얘기를 서로 하는데, 분명히 교인인데 그냥 뭐 남의 험담, 무슨 뭐 명품 얘기, 무슨 뭐 세상 얘기하고 신앙의 냄새는 조금도 나지 않고 전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고객 관리 차원에서 아무 말 안 하고 머리는 만져주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들 믿는 예수 난 안 믿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 손님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성도가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부는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텍사스에서 달려온 딸까지 믿게 됐어요.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설교하러 갈 그 교회에 있는 의사와 연결되어 가지고 의사가 와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울어요. 왜냐하면 수술 못 받는다 했는데. 그래서 수술 받고 또 회복해서 퇴원했고요. 카톡도 주고받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 쟤도 교인이래.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애가 저러냐? 그런 얘기들도 듣습니다. 누가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고 누가 일부러 나쁜 인상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를 살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은 혹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그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발표된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는 19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의 17%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종교입니다. 하지만 비종교인 종교 호감도에 따를 것 같으면 불교가 좋다 하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20%가 되고, 천주교 17%, 개신교는 불과 6%에 불과했습니다. 개신교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이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응답도 나왔습니다. 물론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접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비춰지는가?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세계 90여 나라를 다니면서 순회하며 선교하는 중에 오랜 고민과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이 또 온 세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번에 모처럼 귀국해서 국내에 오래 머물다 보니 한국 교회 형편도 더 많이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단에 65%의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다는 놀라운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전도가 더 이상 안 되고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그런 패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개신교인 때가 있었는데 이번 갤럽 조사에서는 17%라고 하고 있으니 영국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교회 감소도 심각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교세를 다시 회복해서 민족 복음화는 물론 세계 복음화의 기수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서대문구와 연희동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알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서울 사람들이 어제 저녁 식사를 한 방식으로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서울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의 가장 전략적인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2021년 4월 말 현재 서울의 인구는 957만 5,35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다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333개의 호텔에 가서 먹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8만 732개 서울에 음식점이 크고 작은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가서 먹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달을 시켜가지고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서울 시민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누나가 만들어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 잘 만들 수가 없으면 그저 뭐 형이나 친구가 끓여주는 라면을 먹더라도 어제 저녁을 먹었던 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들만 서울 시민 모두에게 저녁밥을 지어주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전도사, 선교사 같은 성직자들이 나눠주는 전도하는 영적 양식만으로는 세계 복음화나 민족 복음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리사 자격증 없는 엄마, 아빠, 할머니, 누나, 형들이 자기 나름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주변의 몇 명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몇 명에게 복음을 나누어 먹여준다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도 복음화 방법일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다면 라면을 끓여주듯이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영적 양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서대문구와 우리 서울과 우리나라와 세계의 영적 기근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 폭발, 전도 훈련을 개발한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지난 2000년간 가장 성공한 전략이 있다.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나의 사역지는 교회 안의 교인들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불신자 전도를 등한히 하게 하고 성도들에게는 전도는 전임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서 전도를 등한히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전도가 몇몇 열심히 있는 사역자나 성도들에 의해서만 해왔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그리고 각 나라의 복음화가 이렇게 저조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자와 모든 성도가 다 전도를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생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 받아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이 선물 받아가지고 자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나 이거 필요한 선물 아니었어요. 나 이거 꼭 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선물 준 사람한테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복음을 받아서 전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자랑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로 혼자만 가지고 이렇게 있으라고 그리고 나 혼자만 천국 가라고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지도 않고 천사를 동원하지도 않고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속도도 느리고 돈도 많이 들고 실패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전도 경험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 실력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열심히 전도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에 쓰임을 받지 못할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일꾼이 부족해서 누구 추리고 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가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고 결신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거두지 못했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씨를 뿌린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딱딱한 땅을 곡괭이로 딱 찍는 것만 해도 벌써 추수의 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이 기대 이상의 기대한 반응을 안 보이는 것은 꼭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 해설하기보다도 그 사람이 아직까지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만나서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저하고 병원에서 만났던 분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만큼 했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 보내 또 해주시고, 빌리그램 전도협회에서는 한 영혼이 결신하기까지는 평균 21번의 복음 접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해외 선교보다 우리 주변의 전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도와 선교는 차이가 없습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해외에서,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지만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가 뒤바뀐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 너무도 귀한 것이라서 그냥 자연히 나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는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몰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기대한다면 우리는 정신분열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일어서서, 우리가 먼저 접근해서, 우리가 먼저 입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순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벌써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담 느끼시죠, 그죠? 예? 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여러분께 왜 부담을 드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담을 느끼는 건 이해는 충분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못한다, 나는 전도를 잘 못한다, 자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중에 많은 여러분들이요 지금 말로 하는 전도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쫙 설명해 주는가, 성경 구절 20구절은 해가지고 막 복음을 설명한다. 나한테 온갖 질문을 던지는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그 질문을 다 답을 해주나. 특별히 골탕 먹이려고 막 논쟁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냥 답을 다 해줘가 그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잘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경은 말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전도 말고도 보여주는 전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보여주는 전도. 보여주는 전도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물어오면은 진솔함과 온유함으로 대답을 해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도 암 걸리고 당신도 암 걸렸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래도 견디냐? 어떻게 평안하게 지내냐? 당신은 그 암 걸린 나를 위로하고 있냐? 그러면 그때에 내가 그러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걸 나는 믿는다. 혹 안 고쳐주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 삶이 끝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나와 다르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되냐?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항상 말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말도 해야 되고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또 보여주기도 하고 말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요새 많이 비난을 받는 거는 말은 그런 대로 하는데 말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말은 그런 대로 하는데 보여주질 못하기 때문에
요새 엄청난 비난들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자란 저는 몇몇 사람들의 끈질긴 권유로 드디어 대학 1학년 때 예배당에 처음 갔습니다. 저녁 예배 캄캄한 밤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하는가 보러 뒷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들은 말씀, 설교, 그날 불른 찬송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남았는가 하면은 그분들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웃고 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또 그 다음에 평안해 보였든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웃음은 가식이 있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곳에서 오는 것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어떤 사람은 뒷좌석에 어색하게 앉으던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도 말을 또 걸어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은 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뭐를 가지고 있구나. 나도 그것을 가져보고 싶다. 한술밥에 배부르지 않으니 몇 번 교회를 더 나가봐야 되겠다. 제 신앙 여정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디도서 2장 전체에서 바울은 보여주는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양육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2가지, 취해야 할 것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 즉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생활, 방탕한 생각, 깨끗하지 못한 생각, 무절제한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려야 되고, 또 이 세상의 정욕도 버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욕심,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버려버려야 된다. 그 대신 4가지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하늘 소망을 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중함은 돈과 은사 그리고 활동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맑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닥쳐오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을 강조하는데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79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폴 바울스라는 분이 바울은 자기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하는 논지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상식에 어긋난 논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바울 서신을 내놓고 보게 되면은 바울이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하고 이야기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목사한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전도자의 책무를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 말고는 다른 것이 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온갖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평생 전도하고 선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지
하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전도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바울이 전도하라고 고면하는 것이 더 있는가 하고 성경을 면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구절을 더 찾아내기는 했지만 바울이 전도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조하고 명령하고 권면했다는 자료를 찾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전도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십시오.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십시오.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십시오. 이 세 가지를 교회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경건한 삶, 사랑의 삶, 선행의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에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에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세 번째 항목, 선행의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하는 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목적은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 후에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거는 다 믿고 열심히 잘하고 있죠. 여러분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삶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아셔야 합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이룬 마틴 루터의 영향으로 착한 행실을 강조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물론 루터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진리를 밝혀내서 엄청난 공헌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다음 10절이 너무도 중요한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10절 세번역으로 보면은 개역 성경도 번역이 잘 됐지만 세번역으로 보면 더 명확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구원하시고 하신 것은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배치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이 신칭의를 강조해왔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과 관계가 없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내 삶이 좀 부족해도 적당히 살아도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고 이미 요건 받아놨으니 괜찮다. 천국 가는 지장이 없다. 이 땅에서 선행하면은 축복을 받고 천국 가서는 상급을 받는다고 하여서 도움이 되게 하겠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큰 축복 바라지 않아요. 너무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큰 축복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요, 천국 가서도 아무 상급 못 받아도 천국 가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존귀한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선행에 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 개신교와 한국교회는
윤리와 선행을 부정하는 실수를 거듭해왔고, 성경 안에 선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렇게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애써 이신칭의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안 믿으려고, 안 보려고 하고 지나온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있는 실태인 것입니다. 아까 양쪽 병원에서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으로까지 비춰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많은 전도의 문을 걷어차 버렸는지 모릅니다. 자, 이신칭의가 가르치는 대로 구원 전의 행위는 구원을 얻게 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꼭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구원 후에는 선한 행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전에 있습니까? 구원 후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후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전에는 행위는 다 필요 없고 뭐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구원을 이끈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됐죠. 그래서 이제 구원 후에 왔다면은 이제 신경 써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선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후의 행위는 신앙생활과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전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믿은 후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서 삶의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내가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를 다른 영혼들에게서 추수하여 거도들에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말을 하면서 삶의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반복해서 외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장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아, 이 말을 15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행함이 뒤따르지 못하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자만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야고보가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평가절하를 하면서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하다가 빼기든 뭐하니까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뒤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게 루터 번역본이에요. 이 위대한 루터가 엄청나게 중대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의도하여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수많은 자료를 다 못 본 척하고 뒷방에다가 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도서 2장 전체는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교회에서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종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다 신앙인으로서의 마음 자세와 생활 규범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이렇게 바른 삶을 살고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을 전도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선교와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디도서 2장 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은 쭉 이제 어떻게 살라고 얘기를 한 후에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람이라.
2장 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이는 너희들이 그렇게 잘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보고 잘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2장 10절 또 그렇게 너희들 보고 바르게 살고 잘 살라고 하는 이유는, 선하게 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바른 삶을 전도와 직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 정말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바로 살고 또 살려고 노력을 한다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달리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의식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만 하늘나라 간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가족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선교사에 나가서 세계 11나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제일 감사한 건 우리 가족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우리 집에서 제가 첫 번째 예수 믿었어요. 1년 후에 장군으로 제대한 제 동생이 예수 믿고 우리 고모가 믿었어요. 7년 기도한 후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하루에 주님께 돌아왔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어요. 우리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저를 데리고 우리 집이 등록되어 있는 보현사 절에 가서 늘 다녔던 그랬어요, 제가. 근데 할머니가 저보고 뭐라는가 하면은 너는 선교사로 나오면 못 들어올 텐데 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죽거든 장례는 기독교식으로 지내라고 해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사는 걸 보니까 기독교가 불교보다 낫다고 내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시골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하고 어느 날 돌아와서 할머니 묘소에 갔어요. 할머니 그 후에 몇 년 사셨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그러고 사시다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가니까 작은 비석에 우리 할머니 십자가 딱 그려져 있고 끝에 할머니 우리 전원 밑에 성도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내 집을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집을 구원해 주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진정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서대문구와 우리 연희동이 그리고 우리 민족이 주님께 나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5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제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지 못하면은 아예 책망까지, 선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3장 전체의 소제목을 선한 일을 가르치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디도서 3장 전체가, 2장은 물론 3장 전체도 선한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거의 마지막에 와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원하건대 너 디도 목사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계속해서 강조해라. 너희 성도들한테. 그것은 뭔가 하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너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성도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남을 도우며
시간과 돈과 정성을 들여서 선행을 잘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혹 아직 충분히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작은 데서부터 한두 가지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의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우며 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지,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지, 작은 일에서나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항목들을 생각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얼마 지난 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약을 보게 되면은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나그네를 구하고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법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누가 섬김을 필요로 할까요? 병약한 사람들, 독거 노인들, 그 외에 또 소년 가장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제가 항목들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더 보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해나가신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전도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전도라 해서 일부러 보여주기 식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돼버리죠. 대가를 기대하거나 자랑하는 마음이 없이 순수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의 선행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께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게 되고, 우리 연희교회는 물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조국과 온 세계가 하루속히 복음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지이니까 여러분들 다 파송합니다. 영국이나 인도나 아프리카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로 다 파송을 하니, 여러분 말로 하는 전도는 좀 힘들 것 같지만 보여주는 전도는 할 수 있겠죠. 남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겠죠. 코로나 시대에 왜 전도를 못해요? 요새 제일 좋아요. 전화하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 어렵지? 힘들지? 말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서 3장 5절 말씀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 이후에는 기도서 3장 8절 말씀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며 오히려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교훈과 복음을 빛나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당신의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며 또 불신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서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일에 우리 각자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수준에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되,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심과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말씀처럼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믿음에 기반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1절과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너자 나가리니, 이 세상이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아버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의 하나님,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말씀하시며 아직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앞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주일이 우리에게 하나의 연례의 행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식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며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달려가는 우리의 영원한 곳에 꽂혀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선교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선교사 단기 선교사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그 임명식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홍유한 단기 선교사 임명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교회를 대표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이제 홍유한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 21호 공의로 선교사 임명장 성명 홍유한 생년월일 1992년 5월 23일생 파송지 캄보디아 파송기간 3년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본교회 단기 선교사로 임명함. 주 2021년 6월 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희교회 담임 목사 박재훈 선교위원장 강형길 장로 대독.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성도들 향해서 인사하실 때 동역의 마음을 담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 해주신 후 축복 기도를 해주심으로 임명식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을 맞아서 파송 선교사로 선교사를 임명할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오히려 선교의 지경이 좁아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미처 가지 못하지만 또 갈 수 있는 곳으로 우리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냥 보낸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표자로 보내십니다. 위임하는 만큼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오늘 파송받는 선교사로서 임명받는 시간으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홍유한 선교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코로나로 인해 아직 파송의 시기와 상황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홍유한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오니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선교의 사역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게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여 어디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이 선교주일과 선교사 임명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 숨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오늘 선교주일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 파송협력 선교사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하시면서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